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거 하면서 싸움도 많이 하죠. 너 이게 되었다, 너 움직였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서 분란도 많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는 이 놀이를 하면서요, 단 한 번도 이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시죠? 왜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말을 할까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장미가 피었다 이런 것도 말해도 될 텐데 왜 하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그런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전혀 생각이 없었던 저에게 중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이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일본 아이들이 했던 놀이랍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왔고,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일본 사람들이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라고 한국말로 말하지는 않았겠죠. 자기 말로 오뚜기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우리나라 국화를 그 누구도 사랑했던 남궁옥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 정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것을 배우면서 자라야 하는데 일본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따라하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만들어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서를 말살시키기 위해 무궁화를 대한민국 땅에서 모조리 없애버렸던 시절이었습니다. 남궁옥 선생님은 똑똑하게 이런 일본을 비꼬우듯이 무궁화를 못 심게 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켠 외경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뒤늦게 알아보니 일본이 이 놀이까지 금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나듯이 세상의 꽃이 피었다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꽃이 피었다는 것을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일본이 왜 놀이에 불과한 것을 그렇게까지 금지시켰는가? 꽃이 피었다는 놀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다는 것은 민족의 정서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꽃이 피었습니다. 여전히 생명이 건재하며 살아있으며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뜻,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꽃 한 번 피워보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꽃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꽃이라는 거죠. 화려하게 피고 싶고 아름답게 피고 싶고 멋지게 살다가 가려고 꽃을 피우려는 갖은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철학과 문화 그리고 종교들의 목표도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좋은 일을 나타내는 꽃 피우기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일까요? 화려한 꽃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꽃들을 우리도 함께 피워야 할까요? 다른 종교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꽃 한번 멋지게 잘 피워보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꽃 피우기를 목표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목표일까요? 여러분, 꽃을 피워내는 것이 과연 교회의 목표라면 예수님은 참으로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르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피워봐야 겨우 이름 없는 잡초나 될까? 가능성 없고 신분이 비천하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의 가능성 있는 사람은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학식도 인맥도 돈도 없는 불황자들이었습니다. 남을 등쳐먹으면서 살아가는 셀이었고 고기를 잡아서 하루 입에 칠할 것을 벌어먹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겨루었던 모질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투었던 것은 나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하게 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정은 어떻게 피어날까? 예수님의 꽃은 얼마나 화려하게 피어날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아니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피어날 것인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꽃이 활짝 피어날 때에 그의 제자인 우리도 그를 따라서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겠다고 꿈꿔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8장 앞부분은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7병2호의 기적과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 같은 작은 것을 가지고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많이 남을 정도로,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핀 시기는 바로 오늘일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고백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빵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고백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왕이라고 그 예수님 앞에 모두가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갑자기 반전을 맞이합니다. 상황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상황이 많을 거잖아요. 하필 예수님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하게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빵을 먹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누구는 선지자라 하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장소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지방은요,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시저를 말하죠.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예요. 헤롯 왕이 티베루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로마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황제의 이름을 땄으니까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였습니다. 로마를 완전히 본딴 도시였죠. 로마의 길, 로마의 건물, 로마의 콜로세움, 로마의 목욕탕, 로마의 상하수도, 로마의 시, 로마의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로마식, 로마로 된 도시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모든 게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셨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제자들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어부들.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라에 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무리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은 거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목욕탕이 있었고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자들은 목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어야 했던 그 제자들이 밥을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목욕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상한 적이 없는 거대한 문명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하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저 로마의 문명인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그리고 그것을 들은 너희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질문하시지. 만약에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질문하셨더라면 나는 고백했을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면 나는 대답했을 거예요.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로마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냄새나고 무식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못 배우고 촌티나서 경멸의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인생이 살만하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곳은 세상 앞이라는 거예요. 내가 월요일 상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나 그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자주 접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다 그랬죠. 활짝 핀 예수님이 멋있어 보였고 멋져 보였지만 그것보다 더 화려한 세상의 문명을 만났을 때에, 더 대단한 것을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고 계시죠. 나는 고난을 받고 나는 버림받아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꽃을 피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살아있음,
좋은 일이 일어남,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은 여전히 좋은 시기에 전성기를 누려야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피어나야죠.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나야 할 그 33살의 나이에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받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어야 한다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말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뛰고 있는,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꽃이 피어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어나는 예수라는 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화려하게 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성기라는 그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알았던 것이죠. 그 영원할 것 같은 아름다움도, 그 영원할 것 같은 찬란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은 영원히 피어 있지 않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사그라들 뿐이죠. 왜냐하면 그 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수원에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과수원지기가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과 과수원이었는데 사과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꽃 잘 피면 예쁘지 않냐, 사람들 와가지고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과꽃이 지고 떨어져야지만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꽃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꽃이 피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꽃은 피어나서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건재함을, 나의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꽃 한번 피워보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나는 여전히 대단하다고, 나는 너를 우러러 볼 수 없다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꽃이 피었다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꽃은 일찍 떨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더 이쁘게, 더 오래 그 꽃을 피워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꽃이 지는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는 그런 화려한 꽃을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방법을 가르칠 때에 꽃은 영원히 필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꽃은 영원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꽃은 영원히 가지 않아. 꽃은 영원히 필 수 없다는 것을 알아먹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전성기 때에, 가장 피어나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피어날 때에, 가장 대단하고 생각할 때에, 가장 평안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심한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꽃을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다른 종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피곤한 다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피어날까 고민하고 고심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수련해서 부처가 되자. 모든 인류의 종교가, 모든 인류의 철학적 고민의 종착지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화려하게 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어부도 세리도 모지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금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허구한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새 사람 60만 명으로 만들어서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기어코 당신의 나라로 집어넣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어코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고상해 보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일이 진짜 진리였다는 것은 꽃이 피어날 때는 몰라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38절 말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악센트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 악센트, 이게 음악 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악센트라는 게 그 방점이죠. 강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잘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잘한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잘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제 뭔가 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악센트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이제 말의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은 세게 발음하고 나쁜 것은 강조를 안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성경 중에 한 가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로 강조점을 어디에 찍습니까? 악센트를 어디에 찍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뒤로 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우리에게 관점을 두고 관심을 둔다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적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말하는 뜻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애매하게 말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N이라고 말하는 것은 흔히 안에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있기 위해라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나
있기 위해서, 그 말이 같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요, 실제로 있기 위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칭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맞습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왜 그 하나님께 달려있기를 열심을 두지 않고, 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타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활짝 피었다, 활짝 피었다 자만하는 그 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있기를 갈망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왜 힘쓰지 않느냐? 바울이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화려한 꽃을 피워보겠노라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사는 꽃을 키우고 있진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물어보시는 것은 그런 꽃들이 다 지고 나면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나는 자식을 남겼습니다. 나는 돈을 남겼습니다. 나는 명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를 피우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목숨을 바쳤거늘, 핏값을 지불했거늘,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피어난 인생이거늘 너는 그 꽃을 영원히 피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느냐? 그 꽃이 시들고 도대체 너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목이 터지게 외쳤던 예수의 가르침은 도대체 너 속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죽음 위에 피어났습니다.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죽을 뻔한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하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이미 피어난 인생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2주차죠. 대림절은 오시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린아이가 말구유에 태어난 것을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기에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가장 비천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 것이 돈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명예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평화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꽃은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졌던 꽃은 다시 열매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가득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결론은 활짝 피어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 이제는 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완성해 가시는, 우리들의 내일을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저는 이 찬송